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또 요란한 날씨 속에서 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눈 치고는 하객동에는 꽤 많은 눈이 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부평에 있었는데 부평은 이렇게 막 눈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쌓인 눈을 이렇게 막 떨어지는 눈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단톡방에 이런 데 올리신 거 보니까 하객동은 엄청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보통 저희 그 눈이 오면은 저희 교역자들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전에 여기 공원 되기 전에는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제 눈이 오면 다 치워야 했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만 치울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눈을 군대보다 더 많이 치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온 주차장을 다 이제 그 눈 쓸개 그 쓰레바지로 열심히 치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눈이 온다고 하면 정말 온갖 짜증이 났었는데 지금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원이 된 이후에 저희가 치워야 될 눈이 좀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지난 첫눈이 온다는 소식이 이렇게 막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연말이 되는데 또 연말에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좀 1년의 이제 이 시간들을 잘 결산하고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9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그 외의 제자들은 거의 50세, 60세 사이에 다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큼은 90세 이상 아주 장수한 사람이죠. 이 요한의 90세 이상 장수한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었을까요?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과 고통과 박해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90세 이상 살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한 50년, 60년 겪었던 고통과 산전수전들을 90년 동안 겪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냥 긴 삶을 산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당해도 힘든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박해를 이 사도 요한은 생애 2번, 3번 정도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견뎌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를 견뎌냈었고 그 다음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의 또 박해를 견뎌냈던 그러니까 이 2-3번의 그 공식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를 견뎌냈었던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90년 동안 살아냈던 게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이 생겨요. 진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누가 봐도 진짜 저거는
아무나 저렇게 못 살아낸다라는 그런 인생을 겪으신 분의 한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성숙해지십니다. 어떤 작은 이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굉장히 삶에 진중하고 그리고 여러 진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래서 되게 뭔가 의지할 만한 되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되게 힘들고 진짜 누가 봐도 어렵게 산 분들의 또 한편의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 연민이 강해서 나 말고는 이런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기 확신과 연민에 가득 찬 아주 왜곡된 인격이 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보다 좀 덜 힘들게 살았다 싶으면 아주 하대하고 무시하고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봤냐는 듯이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자기의 인생을 또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아주 훈장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편안하거나 좀 그 안락한 삶을 좀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고통을 겪으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야 나도 그거는 했어 이런 식으로 나보다는 덜한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어려움들이 훨씬 더 크다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의 삶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추위로 따지자면 계절로 따지자면 겨울과 같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일생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도 요한도 이런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난 이렇게까지 힘들어 봤어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겪은 인생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비해서 그 쓰고 있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일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귐이라는 단어 또는 사랑이라는 단어, 영생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에 아주 넘쳐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진 바 되었다. 만져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특별한 거 뭘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잘 찾아가고 얘기도 잘 나눠주고 스킨십도 되게 자연스럽고 그 주변에 있으면 뭔가 밝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기운들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되게 친화력이 좋고 아마 요한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스킨십도 좋아하고 그리고 대화도 잘 나누고 친화력도 있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 예수님 팔짱을 끼기도 하고 또 예수님 품 안에서 또 있기도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대화와 또 살을 부대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사도가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 만찬 때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날카롭게 썼다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말로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가요? 무엇으로 그 친밀도를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정말 예수님과 찐친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바로 이제 생명의 말씀이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굉장히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 계셨는데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다.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십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혹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 머릿속에 좀 떠오르나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자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또는 세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흔히 머리에서 떠올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요한일서에서만큼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보여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신앙생활이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라고도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사귐이 없이, 관계가 없이 지식에 머문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마치 신랑 신부 쪽 아무도 관계가 없는데 결혼식에 가서 몰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신랑 신부가 식이 끝나고 나서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할 때 조마조마하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몰래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사귐이 없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아깝고 힘들고, 이 시간이 또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아무 관계 없이, 사귐 없이 해야 하는 기독교의 생활들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짐이 될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상처럼 이렇게 목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비는 아무런 꿈쩍도 하지 않는, 어떤 영혼과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 더 친밀해지고, 자주 보면 더 친해지고, 그리고 또 좀 더 소원해졌다가 오랜만에 보면 또 어색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졌을 때는 오랜만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 친밀한 사귐이 없이, 또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절망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그 사귐을 원하신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까? 아까 읽었지만 말씀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정말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들려질 때 그것만큼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작이 되는 것이 없어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대단한 체험과 영적인 경험들이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거기서부터 들을 때 비로소 사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다스림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났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사귐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사귐이 시작된 모든 자에게는 죽음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생명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만이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친밀한 주님의 자녀로 또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느끼고 비로소 그 사귐이 시작될 때 그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읽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30분짜리 설교 듣는다고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각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비로소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자라남이 있는 것이죠. 요한이 살던 당시에도 아주 강력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보혈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극혐했었던 집단들이었죠. 이 영적인 지식, 특별한 체험들은 자기들에게서만 주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편으로 모았던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들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과 어떤 대단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만 예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나 꿈을 꾸어야만 또는 병고침이 있어야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 있어야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단체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2000년 전에 요한시대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말씀을 통해서만이 친밀하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나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 이런 다른 것들에 너무 매료되지 않는다고요. 병고침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다른 무속신앙에도 병고침 현상들이 있어요. 꿈이나 환상 같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언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무속신앙에도 있죠.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것도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그런 현상들은 수많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편적인 어떤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체를 원하셔서 나와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유지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을 요청하시는 곳은 여기 교회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다라고 진정으로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병고침이나 특정한 현상들이 아니라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는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성경을 펴볼 리가 만무하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죠. 이 요한이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서로의 사귐과 교제가 있었어요. 그 사귐과 교제 안에 이 지금 불신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좀 왔으면 좋겠다. 초대하는 거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귐과 교제는 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3절에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친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 더불어 누림이 우리 모임 가운데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이는 그 소그룹의 모임, 우리가 나무 모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안에는 단순히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임에는 어떤 사귐과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초부터 경험하며 사귀며 교제하셨던 그 신비한 연합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나무 모임 가운데 소그룹 교제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누군가가 우리 모임 가운데 초대되어서 들어오게 될 때는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과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깊은 연합이 이 모임 가운데 드러날 때 나도 저런 사귐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로소 거기에서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의 나무 모임이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단순히 교회에서 정해주는 몇몇의 인원들의 모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에는 누구라든지 다시 올 수 있는 누구라든지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불신자라도 초대되어질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어 가지고 우리끼리 만족스럽고 행복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모임에는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고 그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그 교제와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던 자가 나도 예수님과 사귀고 싶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저런 모임과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경험들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의 역동성이고 생명력이고 이것이 소그룹이 주님 안에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당장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나무 모임이 그래서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당장에 오지 못할지라도 그 소그룹 모임에 먼저 들어가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귀고 싶다라는 갈망과 열망이 생겨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에는 단순한 친밀한 것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우리 모임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귐은 우리의 나무 모임의 교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신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개념이 없지만 고대에서는 신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구분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었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금 교제와 사귐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요한이 우리 모임에 먼저 와라 라고 하며 초대하는 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신의 아름다운 그 영역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하시고 사귀시는 그 현장과 관계 속에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답고 신비하며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실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길래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고 그 사귐을 경험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 관계로 초대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초대하십니다. 그 깊은 사귐의 관계를 함께 누리지 않겠니?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관계에 너도 동참하지 않겠니? 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탄에게 겁탈당한 채로 정죄당해 돌에 맞을 위기 가운데 죽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괜찮으니 내 뒤에 붙으라 말씀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대신 사과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며 함께 궁궐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초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사귐이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그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며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였으니 그 손을 내미시면서 그 여정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우리의 사귐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당신의 아름답고 신비한 그 궁궐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사귐을 우리에게 초대하시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와 당장의 위로와 또는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해결해 주시고 휙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당신이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 구원하고 떠나거나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친밀한 사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모습들을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궁궐 안에만 중전이 머물고 있었다면 이 여종을 만날 일이 없었죠. 여종은 아마 중전이 누군지는 머릿속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아마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처음 본 그 광경에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이제는 그 친밀한 관계, 더 이상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만 알던 중전이 아니라 그 중전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여서 이제는 중전과 친밀한 관계를 사귐을 시작하게 되는 그 관계가 되었듯이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계셨던 그 사귐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사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바 되시고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신 바 되셨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무 모임 안에서도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의 그 겹겹이 쌓여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의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모임과 사귐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그냥 무턱대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 아픔을, 내 어려운 것들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호소 같기도 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어놓기 전에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필요하죠.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내 삶을 내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 삶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상대방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할까? 내가 과연 이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을까? 용납해 줄 수 있을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것 때문에 쉽게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지든지 그 모임 안에서 누가 자신의 삶을 오픈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훈수두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줄 알고 사랑으로 용납해 줄 줄 아는 것이 그 사랑이 먼저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처럼 그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이 진정한 사귐이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그 안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될 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시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 비로소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오픈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나무 모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당신의 그 사귐과 그 대단한 그 엄청난 그 사귐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며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초대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 친밀한 사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에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들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별일 없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한 교제가 우리 나무 모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